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참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새로운 어떤 믿음의 성장이 꿈틀거리고 있는 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사랑을 참 크고 넓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커서 그 사랑 앞에 하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면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을 사랑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저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번번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길로 갔습니다. 정말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여 축복하시면 배반합니다. 참 묘해요. 축복하시면 배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혼내라고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또다시 축복하신데 금방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정말 한두 번이면 말도 않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마 우리 인간들 같으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반이 습관이 된 자들이라면 더 이상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들썩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떡잎부터 싹수가 놀랐어요. 정말 이들이 파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뜰살뜰 돌보시는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건 하나님은 한 번 붙잡으시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며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마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거입니다. 신실하심으로, 정말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그 개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 생각은 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이 구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친히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십니다. 한 번 택하시면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우둔하여서 어리석고 둔해서
제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저 우둔하다고 곱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멍청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멍청하지 않고 바보가 아니고서야 하나님과 그렇게 간격을 벌리고 살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온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록을 신비, 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뜻을 가지고 구원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절대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계가 있는 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지혜로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영구적이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간까지만 우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고 강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것을 깊이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얻은 결론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둔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느 기간까지라고 말을 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면 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구원한 후에 저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충분히 그러실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번번이 보지만 그렇게 수없이 배반하고 곁길로 나아가면서 끝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안으시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용서하고 수없이 관용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백성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르게 된 겁니다. 언뜻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산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이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처럼 살며 우둔하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그들 조상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처럼 약속하고 그냥 손바닥 뒤집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가 370장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저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맺어진 이 부자 간의 관계, 이 언약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거역하고 돌아갔다고 해도 곁길로 갔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다. 아멘. 누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뒷박으로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그걸 측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찬송가 저자가 하늘을 두루마리 하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려 해도 기록할 수 없다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도시로 나라고 합니다. 먼 곳에 가서 아버지를 일하고요, 화랑방탕에 그걸 다 탕진해요. 아버지를 떠나 제멋대로 살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집 나가면 개고생하지 하는 그 말대로 정말 이 탕자가 모든 거 탕진하고 개고생한 겁니다. 모든 거 다 잃고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가 객지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본래 부잣집 아들들 호강하게 큰 사람은요, 이 밥 한 끼 굶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쥐염 열매로 좀 얻어먹고 싶어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사랑 기대하고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기꺼이 아버지가 아들로, 품꾼으로 받아준 게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를 받은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파의 지멋대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삼고 거역하고 나아갔어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기한을 말하는 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분량이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이다. 이 바울이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은 너는 내가 너와 함께 내 눈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하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음으로 정한 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해야 하는데, 이 사람 만나는데 하면서 마음으로 작정해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한신대 같이 가서 공부한 친구인데 지금 연세대학 원주 캠퍼스 교목실장으로 했는데, 이 친구가 거의 만난 지 10여 년 됐습니다. 이 연세대학에 가면서 구투 내의가 와서 울산에 와서 교제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한번 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을 못 갔어요. 전화도 없고 지금. 근데 늘 마음속으로 빚진 자이신데 한번 이 친구 만나야 하는데, 이 친구 만나야 돼. 이따금씩 원주 교일로 가게 되면 전화라도 한번 할까. 전화도 한번 못 했어요.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될 친구인데 하면서. 그런데 분명한 건 언제 만나도 만날 친구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사람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한 것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이 명절에 여러분들 보고 싶은 분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소원하시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타락해 제멋대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저들을 불러 들릴 거라는 게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도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결코 버린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남볼 곳 없이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봐도 알 겁니다. 정말 날마다 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내 뜻대로 산 일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말씀 듣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정론인데, 여러분 예정론 아시죠?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생각할수록 신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자신이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걸 느끼실 겁니다. 내가 무언데, 나 같은 죄인이 무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해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업고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택한 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택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들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 근거로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택환을 받고 사랑받은 백성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복음적인 견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원수이지만 선택적인 측면, 하나님이 조상들을 선택한 그 선택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타락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들의 축복은 조상 덕분에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 덕을 많이 본 사람들, 이 조상 덕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조상 잘 만나게 보기라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을 잘 만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지금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어긋나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파괴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정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원수된 자로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엽고 저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있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받던 자는 지금은 원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방인들과는 다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까지는 결코 버림받은 백성들이 아니고 이미 저들의 조상들과 그들 사이에 영속적인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둔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후손들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의 유산들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은혜 주시라고, 복 주시라고 우리가 늘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도는 유상이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쌓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까라는 것이 이 바울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즉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결코 중도에 그만두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하실 때 무슨 조건 보고 따지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뭐 사랑하는 관계도 조건 보고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굴이 이뻐야 한다, 배움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성격이 좋아한다, 뭐 요리가, 그런 게 아니고 조건을 보고 따지면 무조건 택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사랑하셨,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당신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본래 이름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처음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인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증오로 끝난다, 그건 처음부터 사랑이, 애초부터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값싼 것입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 과정에 변해가지고 나중에 악마로, 이거 사랑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물론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은 순간적인 사랑일 수 있지만, 속 좁은 사랑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들처럼 그렇게 속 좁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품에 안겨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그냥 용납하시고, 허물 있으면 허물인 대로 그냥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들이 하는 그 사랑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속 좁은 사랑이 너무, 아니 나 자신부터 속 좁은 사랑, 속 좁은 사랑.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거 뭐 사랑이라고 내놓고 떳떳하게 내놓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속 좁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절대자처럼 완전한 사랑, 넓은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했다면 처음에 그를 진실로 사랑하면 결코 변함이 없이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변해서 나중에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이 돌아설 때는 보면 사랑한 만큼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랑한 만큼. 그래서 참 이게 결국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도 보세요. 그 속에 나를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를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사랑이 나에게 있지 상대방이 없어요. 이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상대방을 놓고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가 이거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울산에서 20대 청년이 변심한 애인의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난자에 살해한 일이 있습니다. 저들이 사랑할 때는 서로 좋아서 얼마나 얼싸안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중도에 이 사랑이 변해가지고 칼로 사람을 해치는 이는 무서운 악마로 변했으니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지요. 좋아서 결혼할 때 뭐 이혼할 때는 이를 푸득푸득 갈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갈라지는. 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텔레비를 보니까 드라마를 하는데 젊은 그 연인 사이인 것 같아요. 헤어지는데 남자가 탁 그동안 우리 즐거움은 간직하고 가자. 아주 다 멋지게 헤어지더라고. 저런 정도 되면 저런 나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데 그동안 우리 즐거웠지 않느냐? 그거 간직하자.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라. 멋지더라고요. 이혼해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 그냥 막 이를 부두둑 갈고 다시는 뭐 지옥에 가서나 볼 사람이 이건 천국에서 볼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으로 시작했을 때 미움으로 갈라지는 이런 일은 우리 인간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친구도 갈라설 때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들이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 번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한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감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막 용서하고 대단한 것처럼 7번 용서하면 대단한 것처럼 하는 생각인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자식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무조건적입니다. 무슨 허물 무슨 죄포자 무조건 사랑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아픔을 줘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 키우면서 미움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간장이라는 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속 4장이 다 탄다는 생각입니다. 내 속이 타면 탔지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그들이 뭐 세계 민족간에 뛰어나고 잘나서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과정을 알듯이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택함받을 때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우상숭배하다가 우상숭배하는 아버지 만나서 그 밑에 자라서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에 번번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뛴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셨고 약속도 지키셨고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신데 하나님이 자손들까지 다 감싸고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행동 여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를 것을 보는 겁니다. 본문 31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 긍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에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긍휼을 강조해요. 긍휼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긍휼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분명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사람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네요. 오죽하면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한다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이기면 세계를 정복해.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나를 정복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내 연약함, 내 한계를 알자는 겁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 단속을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 악한 줄 알면서 자꾸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언제 한번 내 마음 먹은 대로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지고,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걸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걸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 정도야,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겠습니까? 정말 주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빨리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그냥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니 차라리 나을 텐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애착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결코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전주에서 한 부인이 교통사고로
1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근데 식물인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식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편에게 빨리 이제 포기하고 이제 치상 치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의식은 없지만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 아내를 버리냐는 겁니다. 날마다 정성을 들여서 아내를 갖다가 머리 감겨주고 얼굴 닦아주고 그냥 일어나라고 그 애를 태우는데 10년 되던 어느 아침에, 10년째 되는 어느 아침에 아내가 눈을 뻥 뜨고 남편과 이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눈과 눈 사이에 교제가 일어난 겁니다.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10년 만에 이 아내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면 10년 만에도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남편 사랑 이상이라는 겁니다. 결코 택한 백성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넋두리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받으십니까? 종이 언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 빨리 종을 버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왜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부르십니까? 붙드십니까?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내 죄가, 내 허물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은 네가 좋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느끼게 돼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크게 느끼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도 동시에 느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큰 사랑을 느끼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아무튼 구원 문제만큼은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비 그 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상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해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조상대대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겠습니까? 조상대대로 귀신 섬기고 우리도 구원하신데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냐는 거예요. 바울의 이 얘기는 끝끝내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은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죄 많고 타락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보자기가 우리에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그 보자기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순전히 긍휼이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언젠가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그냥 지킨다고 그 속에 빠져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받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니 이 하나님 사랑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낙심되고 절망할 때 남을 원망하고 불평, 내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자체로 고마워, 이 자체로 감격하면
설사 다른 건 부족하다고 해도, 다른 건 모자라다고 해도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내가 부유하게, 나를 알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구별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끝까지 지킨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사랑하는 식구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여러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